이 말씀 중심에서 숨을 쉬고 침묵하시는 이유, 숨을 쉬고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시편 한 편씩을 읽습니다. 매일 시를 읽다가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너 그 시는 읽으면서 왜 시편은 안 읽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부턴가 시편을 딱 한 편씩을 이렇게 매일 읽습니다. 시를 좋아해서 그러기도 하거니와 시는 이 언어를 뚫고 사물의 핵심 내지는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직관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는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통해서 다 걸러내고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떤 문제라든가 또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또 문제의 본질 같은 것들이 요약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면 문제를 아주 담백하게 정리할 수 있고 긴 문장이나 글을 몇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는 것을 저는 시를 읽으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다윗의 시를 읽다가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와서 그 다윗의 시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여러 가지 시들이 많은데 이번 주에 읽은 시는 13편입니다. 시편 13편. 그 중에서 열 몇 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저는 유독 한 절에 마음이 꽂혔어요. 한두 절에.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남의 일 같지 않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저 한낱 어떤 한편의 시에 불과하겠지만 이 다윗의 시는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삶에 반영한 시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냥 흘러 들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아주 친밀하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죠. 분명히. 근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해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감추시고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윗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번민하여 매일매일 종일토록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종일토록은 매일의 첫 하루를 분석해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그러니까 매일매일일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그 내내 하루 종일 그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 좀 맛보았거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것들을 너무 친밀하게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남의 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시에서 영원이란 말이 나온 걸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물론 이 연대기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엔 영혼에 비추어 볼 만큼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던 시간 때문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약간 이런 힘듦이 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굉장히 좀 수준 낮은 힘듦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갖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 그 고민이 풀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제가 에레미야 33장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 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나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가 그 종이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람 군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마차 불병거들을 보고 난 다음에 종이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만, 문제만 보여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기도하면 감동이 오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고 찬양하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힘을 얻었던 참 친밀하고 가까웠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싸해져 버린 냉각되어져 버린 그렇죠? 아무리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다윗이 바짝바짝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죠. 영혼은 곤고해지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이 지속되는 순간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계속 어려운 일만 있으니까요. 뭐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제가 그 말을 귀로 들었지만 마음에서는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왜? 저도 그랬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과 제가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였던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시간을 한번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도대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언제 침묵하셨는가 성경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군데가 나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자주 침묵하셨고 많이 침묵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길게 침묵하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 지금 이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시기는 거의 구약의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까지의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 뭐 연대기전 침묵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인 침묵일 수도 있어요. 응답이 안 오고 내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너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설날 같은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좀 더 쉬고 싶은데 금방 가는데 정말로 이 응답의 시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 시간은 하루하루 더디기만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침묵하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아주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말씀해서 다시 가야 할 길로 들어서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들춰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이 자꾸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곧 죽음과 연결이 돼요.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어야만 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러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슈퍼에 가서 돈 내면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그런데 우물이 다 있어요. 물 마시러 가서 우물 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간절하고 절박하고 친밀하게 연결되었던 끈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선지자의 말이 거북하게 들리는 거예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면 들어야 할 말이 마치 꾸중하듯이 나를 비난하듯이 나를 공격하듯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강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리젝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좀 그만해요. 좀 적당해요. 그러다가 계속하니까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가 뭐냐면 바로 이 퍼포먼스예요.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 오늘 본문에 등을 돌렸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3장이 배경이 뭐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거기부터 시작돼요. 시위대 뜰에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저런 놈이 있어. 다 왕들을 칭송해야 되는데 칭송하지 않고 그러면 너 죽어. 너 그러면 곧 망해. 너희들 곧 잡혀가. 포로가 될 거면 이런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호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죽어.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니까 듣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저렇게 공부 안 할 때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청소부대 그러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 청소부대라고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물론 청소부 하는 건데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또 이 설교가 이게 쉽지 않아.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자기한테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을 들고 들어야 돼요. 영을 들고.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도 오랜 시간 침묵을 하니까 이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나 하나님의 이야기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에게 들은 것처럼 말씀을 만들어 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경, 위경이에요. 지금 천주교나 다른 데에서 쓰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너 하나님 임재했어? 하나님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따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쓴 게, 그게 지금 천주교나 이런 데 쓰는 외경과 위경,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 설교가 꾸며질 수밖에 없어요. 꾸며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의심해요. 꾸며질 수도 있겠다. 얼마나 과장법은 쓸 수 있지만 과장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법은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위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침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근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지금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에 만난 거 의미 없어요. 단지 어제 은혜는 어제로 끝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야 새 날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훨씬 탁월하다고 그랬어요. 성숙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도들이 고민했던 삶의 고민과 신약 성도들이 고민했던 삶의 고민의 질을 보면 훨씬 신약의 성도들이 탁월했어요. 성숙했어요. 신약 성도들이 눈으로 구약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유치해요.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불평하죠. 하나님! 막 그래서 막 따지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적어도 배고프고 힘들 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민을 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복음의 길이 막힌다.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의 질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발견하게 돼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야 할 길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아예 듣지 않고 계속 하니까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몰라.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금강석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 금강석은 돌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자를 수 있는 가장 강한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런 종류의 그 물질이에요. 금강석. 그건 뭘로도 팔 수 없어요. 금강석.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새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굳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줍니다. 내 말을 너희들에게 지금 줬는데 너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너희 마음판들은 부드럽게 내 말씀을 새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딱딱해. 그 무슨 말씀으로도 새겨지지 않을 만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찬호 저기 와 있는데 저는 찬호를 보는 순간 마음에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찬호를 알잖아요. 민지 집사님 찬호 보더니 저 수박 깨던 놈 왔네. 발로 차서 수박 깨던 놈 왔네.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 뿌리겠는데 4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나서 그 가정 상담을 하면서 정말 우리 찬호 어머니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3년 이상을 제가 그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저 녀석 얼마나 말씀 많았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지금 살이 쫙 빠져 키로가 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잠깐 한 10분 동안 저하고 얘기했는데 야,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제 달라졌구나. 캠프할 때 와야지. 그러니 당연하죠. 오늘도 저 아이가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가 새벽 5시에 아빠가 김포공항 데려달라 해가지고 혼자 타고 온 거예요. 6시 50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애월 고등학교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위치 추적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 아이의 마음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베풀어줬던 사랑, 그때 내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기도. 저는 SNS를 볼 때마다 저 가정, 아이들 하나하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한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이 상담사에게 너무 힘들어요. 왜? 상처가 건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리젝션이 와요. 희수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너 스스로 견뎌야 된다고. 아픔을 건드리고 상처를 건드리면 내가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건드리는 건데 나에게 리젝션이 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을 저는 100번 이해하는 거예요. 전에서 또 그랬어요. 한 번은 저 어머니가 어서 이 꿈토끼 너무 좋아요. 꿈토끼 등록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다니던 그 교회 잘 다니세요. 잘 회복해서 그 교회에 헌신하세요. 늑대도 말렸어요. 지금 그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그런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그냥 듣고 싶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 축복의 말, 잘 된다는 말 이런 거 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니까 귀를 막고 등을 돌렸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깨를 내밀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건데 구원자가 오기 전에 아주 캄캄한 밤이 이를 거야. 캄캄한 영혼의 캄캄한 밤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야. 근데 영혼의 캄캄한 밤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이 백성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방식으로 온다.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느 때에 자기의 삶이 힘들어지고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변 탓, 사람 탓, 허물을 찾고 환경 탓 해버립니다. 어제도 제가 상담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다가 그 GOP에서 총기로 7명을 죽인 그 친구를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열등감이에요.
혀가 짧아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놀림을 받았어요. 계속 놀림을 받고 자기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거를 조금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다가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학교도 고3 때 그만두고 공부도 곧잘 했는데 뭐 턱하면 누가 쳐다보면 자기를 뭐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심하니까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칼을 들고 그 친구를 죽이려고 가는 거를 아빠가 말려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통대 다니면서 1학기 다니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또 GOP를 들어간 거예요. 군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심병사라고 있어요.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A급은 아주 심한 관심병사들은 총기 같은 거 안 주고 근무도 안 시키고 뭐 치사장에서 밥을 한다던가 그것도 치사장에서 밥하는 거 그런 거 안 시키고 뭐 이렇게 날르는 거 시킨다 이런 거 해요. 근데 1급 관심병사에 조금 좋은 부대장을 만나서 조금 회복이 돼서 2급 관심병사로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GOP에는 다 실탄을 주거든요. GOP에는 다 실탄을 줘요. 지금 여기는 이 전방 아닌 곳에는 실탄을 안 주지만 GOP에는 전부 다 실탄을 줘요. 수류탄도 2발씩 줘요. 제가 GOP 근무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참이 됐는데도 그 열등감이 극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누가 이 그림을 그리면 그 자기 조롱하는 그림 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그림 그려진 걸 보고 확 뭐가 올라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들고 수류탄을 먼저 던지고 내무반에 그리고 거기서 부상을 입고 나오는 애들 총으로 갈겨서 7명을 죽고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 누군가가 그 아이를 좀 회복시켰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이 아이가 나중에 울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병사가 하나 있는데 그 병사도 자기가 쏘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내가 다 죽일 만해서 죽였는데 자기가 죽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주고 자기를 아껴주었던 그 병사도 자기가 쏘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받던 과정 속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평범한 목회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상담을 통한 내적 치유를 통한 이 사역을 하냐면 저는 한 사람의 회복과 한 가정의 회복이 우주가 변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봐요. 안타까운 것은 제 역량이 너무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귀를 막은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생에 다 때가 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쯤에 활약한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뭡니까? 뭐 너희들 뭐 죽어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살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살리고 회복시켜주기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젝션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때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죄송합니다. 엊그제 우리 문장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문장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 안 변하는 거 안 변해.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대해봤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내면 저는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해요. 집사님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해. 아, 지독해 안 변해. 지독해. 근데 목사의 양심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이 그래 쟤네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랬던 선지자가 누가 요나예요. 요나. 그래요. 보세요. 쟤네들 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웬걸? 막 죄를 뒤집으시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듣지 않았으니 나도 듣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리게 됩니다. 듣겠습니다. 어떤 쓴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제 들으세요. 들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히어링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석 집사가 목사님 말을 잘 듣다라고 할 때 히어링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어링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아예. 보려고 해야 돼요. 솔직히 딱 털어놓고 얘기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적 수준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자기를 세뇌시켜서 나 구원받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끈이 이어진 사람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가 아니라 그것 갖고 치열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번거로우니까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에게 붙들리게 된 거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주변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내놓고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말, 제가 지금도 경험해요. 우리 똑같은 집사 둘 데려다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삐져요. 저는 심지어 우리 제자들의 부모님이 저한테 해서 애를 왜 이렇게 키우냐서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애는 지가 키워놓고 내가 한 1년 지금 우리 애가 옛날에 나하고 있을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세상을 삐뚤게 보도록 만들고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자꾸 나만 찌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죄로 물든 자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서 나를 건강케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내 주변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분노 해결 안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한 2,000명 놓고 제가 청소년들 부흥회를 했어요. 막 불이 임하더라고, 불이. 방학 때 겨울에는 막 담배도 막 이렇게 나오고 술병 가지러 갔던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걔네들 막 앞에다 놓고 안수해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주차를 해놨는데 다음 부흥회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빼야 되는데 차들이 겹겹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주차 관리하는 그 집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빨리 가야 되니까 다음 스케줄이 지금 30분밖에 여유가 없어서 가야 되니까 좀 빨리 빼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차를 바뀌다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으면, 아예, 그래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되는데, 막 급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했어요. 아, 제가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좀, 집사님 빨리 좀 빼주세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가서 뭐 물 한 잔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화낼 타이밍이에요. 근데 화내면 안 됐어요. 왜? 내가 곧 뭐 하러 가요? 부흥회하러 가잖아요. 또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막 제 안에 있는 뭐가 튀어나오면 열등감이 튀어나오면서 저 사람이 내가 키도 작고 뭐 시원찮게 보이나? 내가 부흥사처럼 안 보이나? 뭐 이런 열등감들이 막 확 오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봐요. 화를 내버렸어요. 대판서 이 새끼는 싸워버렸어요. 당신이 말이 차 관리하는데 말이야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가만두자 자르라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차를 빼고서 가는데 그다음 뭐를 해야 돼요? 부흥에 죽 썼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불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제가 부흥의 사역을 못했어요. 얼마나 곤고한지. 그런 일을 한 번만 겪었겠어요, 제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수도 없이 겪으면서 제가 다듬어진 거예요. 그나마 다듬어진 게 이거야, 준상아. 그나마 다듬어진 게. 앞으로 더 다듬어져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렸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생명을 얻고 그 힘을 힘입어 그 힘을 힘입어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력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해결하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더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